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떡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오전에 광고를 못해서 우리 정순복 권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우리 김동원 장로님과 함께 우리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사역의 본질,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 앞선 24장과 더불어서 복음서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문장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으고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다 모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좌우로 양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차도의 중앙분리대,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 상행선, 우측 하행선, 이렇게 상행, 하행,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듯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 그때에는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이제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로 우리는 믿음일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편의 양들을, 좌편의 염소들을 이렇게 나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른 믿음 뒤에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이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결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는 행하고, 행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지만 믿음에 따르는 행위도 함께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믿는 자들의 행위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2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타인을 위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에 따르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정의하여 꼬집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섬김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무엇을 두고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두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섬김의 그 프레임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섬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분으로 그러면 오셨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 의미들을 좀 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짜 섬김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며 참된 섬김, 성경적 섬김, 우리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섬김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차원의 섬김을 우리가 좀 체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나누어 드린 그 용지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필기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거기 밑에 보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어떤 부분을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공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란에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필기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선 합격 점수를 받은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배고플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날 영접해 줬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어.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필요를 채워준 너희였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신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다 하셨을 때 먹을 것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나는 돌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필요를 채워드린 적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했던 그것, 영접해 주었던 것, 돌아보았던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던 그것은 곧 내게 했던 일이었어.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지금 그걸 일일이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속에 가장 중요한 문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제 중에입니다. 내 형제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바운더리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 곧 내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동체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을 너는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미 많이 외우고들 계실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대속물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인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섬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한 교사들이 처음으로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것이죠. 7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10시부터 이제 모여서 시작을 해서 12시 하면 딱 끝나고 점심 맛있게 먹고 파하려고 그랬는데 12시가 되어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짜장면 짬뽕 시켜 먹고, 그리고 2시 반까지 열띤 토론과 교회학교의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그 매섭고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줄곧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오던 대로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다음 주일부터라도 교회학교 예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결단의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 예배와 사역들을 정비해서 다시 시작해보자. 나누고,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나누고, 교사로 지원을 하셨다면 이 정도의 의무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하나씩 꾹꾹 눌러가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다 같은 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충분히 숙지 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운영 방침을 나누는데 우리가 각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간식을 좀 주고 싶어요. 근데 운영 방침에는 간식을 무분별하게 주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선생님이 매주 간식을 챙겨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의 상황도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을 주고 싶으면 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좀 우리가 모아서 같이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각자 밥 맡은 아이의 생일이 있고 특별히 축하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아이들 우리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모였을 때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줄 수 있는 선물도 같이 나누고 박수도 같이 치고 좀 격려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정말 힘겹게 살고 계셔서 아이들에게 뭐 하나 손에 쥐어주고 싶어도 쥐어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갖고 계신 선생님들 혹시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좀 괜찮게 살아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다른 선생님이 줄 수 없는 상황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가면 어떨까요? A 선생님은 첫째 주, B 선생님은 둘째 주, C 선생님은 셋째 주, 이렇게 조금 담당해서 나눠서 공평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더 따뜻하게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섬김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함께 섬겨 나가면서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귀 기울여 배려하는 것.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섬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애정어린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섬김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혹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것, 물론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상처받는 거 내가 어떻게 다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닌데. 그렇지만 적어도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교회라면 내 상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파할 것을 알고 내가 그 아픔을 미리 배려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다 모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혈액형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를 섞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혈액형으로 우리가 하나 됐어요. 그런데 굳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일정 거리 두기를 해서 당신과 나 사이는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해요.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편협한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심각하게 팽배하다.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서 성경적 섬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했을 때 합격점을 받고 오른편, 양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서 보려고 하는 사려 깊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단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under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 stand는 서다라고 하는 뜻이죠. 상대의 입장에 내가 서보려고 한다면 나는 상대 위에 서서는 절대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상대와 대등한 눈높이에 서도 그의 입장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대등하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가 내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대등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understand,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아래 서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내게 고스란히 다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감을 못하면 섬김은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F 성향이 좀 많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애들은 다 이해했는데 끄떡끄떡 이렇게 하는데 공감 수치가 좀 높으셔야 돼. 아,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아, 왜 저랬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따라 하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왜 그랬어? 이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어요.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명문사학인 서울여자대학교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쓰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저녁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가르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사줬다고 합니다. 저녁 6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고 올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에게 이제 초코파이를 사서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는데, 요 앞에 있는 학생 한 학생이 그 초코파이를 본인이 먹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 드리면서 교수님도 이거 하나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초코파이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생각에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그 초코파이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밥을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초코파이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돌려받는다고 해서 하나도 기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끝에 그 초코파이를 하나 받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날 학생이 건네준 초코파이를 하나 받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며 내 지성이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딱 한 가지 제 편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자유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취하고 내 것으로 갖고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 것이지만 초코파이를 사서 안 사줘도 상관없는데 초코파이를 하나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돌려받았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드릴 수 있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 하나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교수님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유롭게 지혜롭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취해서 내가 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고 억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초코파이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훈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 섬김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은 강요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섬김을 누가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섬김의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반주 봉사도 하시고 또 식당 봉사도 하시고 안내 봉사도 하시고 헌금위원도 하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역할도 하시고 목장 모임 인도도 하시고 우리가 뭐 재정을 뭐 관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참 많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기쁘지 않으시면, 하나도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시간을 제한하고 내 물질을 제한하는 일에도 불평만 나오고 불만스럽기만 하고 마음에 어려움만 가득해. 이렇게 매주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시간을 자꾸 뺏으려고 해. 새벽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수요일도 그러고 금요일도 그러고, 근데 목요일 저녁에 또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억지 섬김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섬김의 핵심은 공동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덩치는 조금 커요. 근데 빚은 많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줄 알았네. 그런데 보수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마음만 앞서요. 지금 마음만 앞서고 있어요. 뭔가 빨리 회복해야겠다는 마음만 앞서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수의 일꾼들만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간부화 외쳤지만 거창한 구호일 뿐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거든요. 자유로워요.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요. 속박하려고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라는 것,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라는 것, 계속 눈에 밟히는 사람만 계속 하게 되고 챙기게 되고, 눈에 그게 전혀 밟히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속한 자들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외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일꾼이 없다 보니까 매일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또 일하지 않는 그들이 일어서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주기를 기다려 주는 것도 너무 지치는 일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평만 쌓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게 되었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진단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왔던 지난날의 행복했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가볍게 느껴지셨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누가 말하기 전에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움직일 수 있었던 그때의 일은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금요일 저녁 다 예배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아주 한 30분에 온 교회를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청소를 싹 해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기도회 전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에
사려 깊은 배려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공동체는 그래야 해요.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그래야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자유함으로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빛나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양들이 될 수 있는, 양들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삶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적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을 알게 돼요. 그 섬김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죠. 그걸 누가 터치합니까? 여러분들이 벌어서 가진 여러분들의 돈, 재물, 물질,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딱 잘라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죽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 그 시간을 딱 떼어 놓으면 시간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힘으로 제한, 여러분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으로 제한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부를 내가 건축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시배조헌금이나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만큼만 그거를 딱 잘라서 이건 하나님 거야,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계셔요. 서울 아산병원을 거쳐서 건국대학교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은퇴하시고 지금도 의협에 종사하고 계시는 의사 목사님이신데 심장 수술과 관련해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이세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 목사님, 의사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이 제게 저희 가정의 식사 대접도 극진하게 잘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심장 수술을 잘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소수의 의사들만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누가 봐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 만나더라도 깍듯하게 정말 사랑으로 인사를 받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전화로 얼마나 그 병원과 관련된 문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십수년째 그 바쁘고 이틀 3일 수술을 연장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냥 이틀을 서서 수술을 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성도들이 자기의 병과 또 자기의 가족들의 병까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의료 상담들을 그렇게 십수년째 지금 계속 잘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2019년 제가 캄보디아 의료선교 이 목사님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목사님은 의사로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정말 존경스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의료선교팀을 이끄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섬김하면 떠오르는
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진 권한을 제한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성경적 섬김이 무엇인지를, 사역의 본질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믿기만 하면 되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지, 섬김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의 작은 윗가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도 나는 그 밑가지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은혜의 양분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윗가지가 된 분들이 계시다면 윗가지는 언제나 든든한 또 다른 밑가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 주나 봐.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새 가족이 오면 이러한 봉사의 자리가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모인 곳에 왜 손길 닿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의 역할이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공동체의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이 누군가의 지시와 강요로만 시작된다면 사역은 그 순간부터 완전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주집사님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주집사님이 카페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대표 기도를 없애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농담으로 얘기하셨지만, 주집사님의 그 질문에 제가 당장에 그러면 설교도 없애지 그러십니까? 그렇게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는데, 그 질문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주집사님 하신 그 이야기를 곱씹어 또 곱씹어 앉아서 생각했어요. 그래, 대표 기도가 부담스럽다면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빼도 상관없지 않을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것이 그렇게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없이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기뻐하실 분이 그게 없어져서 좋아하실 분일지 아니면 하나님이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유익은 누구를 위한 유익인가? 하나님을 위한 유익일까?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의 유익일까? 답은 뻔한 질문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방법으로 혹시 이걸 대체할 수는 없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표 기도를 끝내 없앨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엄청나게 자유를 제한하는 섬김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헌신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자유를 정말 크게 제한해야 할 때가 따로 있을 거예요. 대표 기도는 큰 제한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1년 대표기도 순서를 짜게 될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십시오. 큰 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리즈 설교를 위해 참고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린 책,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는 책 속에는 이 사역의 본질인 섬김과 관련해서 건강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조금 긴 문장이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 글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다. 그 목자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려 한다. 성령께서는 사랑에 기초한 화합하는 마음을 모든 교인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교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목자의 섬기는 자세를 배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인자하며 온정이 있는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한다. 그럴 경우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인 수도 늘어난다. 이것은 종교적인 피하 주사나 특출한 지도 방법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따라 교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다. 저는 성령께서 사랑에 기초한 화합하는 마음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신다, 심어주기 시작하신다, 이 문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합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모든 성도에게 심어주신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나와 같은 밑까지 되게 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사역의 본질인 섬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형편이 있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제한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눈에 띄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이며 내 손길이 다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발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꿈과 사랑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